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구주로 믿고 모신다라고 하는 개념의 영접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영접은 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진정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회개와 사실은 구주로 믿고 모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회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영접, 믿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율법은 사실 아니에요. 율법의 개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좀 더 넓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자체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모세에게 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에게 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일부의 법을 주셨다라고 해도 되고 또 그들에게 중요한 법들을 주셨다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법 전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양심이라고 말하는 그 법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 중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법이 있는데요. 이 법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켜야 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 정도는 지켜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신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 율법은 의인이 지켜야 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다른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도둑질을 했던 그 죄는 사해지지 않아요.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법을 다 지킨다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이미 있는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이미 자기가 범죄한 그 지은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 피를 바르고 또 뭡니까? 홍해, 이 세례를 거치면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 백성으로 인정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인간은 죄의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고 계속 어기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피제사를 주셨어요. 내가 범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면 양의 피, 염소의 피, 또 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다시 죄 사함을 받고요. 그럼 다시 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입을 딱 막는 거죠. 넌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늘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이 뭐냐? 로마서 3장에 또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럼 반대로 율법의 입장에서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증거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너 피가 필요해? 너 피가 필요해? 너희들은 피가 필요해? 그만 너희들은 복음이 필요해? 그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목적 두 번째는 뭐란 말입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 거룩하고 그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은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된다. 죄의 본성이 죄라는 사실을, 나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그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외에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안 되니까 내가 뭘 준다? 복음을 준다. 율법 대신에 의로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러니까 믿고 모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다.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영접의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관계죠.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게 아니고 당신 겁니다. 이제 이거를요, 지정의로 알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죄의 삶을 살던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믿는 것, 믿고 모시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럼 영접의 좀 실제를 본다 그러면요, 영접은 방향의 변화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방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태도도 바꾸는 거죠. 과거에는 뭐 죄 지을 수도 있지인데 나는 죄를 슬퍼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이 태도로 나는 나아갑니다. 저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뭐죠? 우리의 영접의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싶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접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적 증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성령이 마음을 찔리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힘들 때 위로와 평안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생기도록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이 안 찌르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잘못된 걸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더더욱 영접했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열매로 사랑, 온유, 인내, 이런 용서를 막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맺어가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접하게 되면. 뭡니까? 첫 번째가 해방과 자유예요.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고 종로를 타던 모든 인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 벗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기쁨과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너는 마귀 소속이 아니고 내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 영생할 소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소망,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는 소망.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해방과 자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 소망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신분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권세는 뭡니까? 이제 우리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권능, 다시 그 복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만히 있으면요, 씨가 나서 조그마한 새싹이 돼서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과정이요,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한 번에 확 자라는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계속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고민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건가? 오늘 영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까지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뭔가, 그러면 그 죄와 관계되어 있는 이제 율법, 또 뭐죠?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눕니다. 저희들이 늘 영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영접의 실제가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이 변화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